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무한히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며 인생의 영육간의 질고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는 영적 베데스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도 치유되기 원합니다. 질병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상한 마음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씻기시며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서 주님의 성령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나운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한 40대 정도 되는 아나운서인데 자기 평생에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새해를 맞이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새해는 되었습니다마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1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는 창세기 5장 6장의 시대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5장 그 전체가 누가 태어나고 몇 살을 살고 자식을 몇 명 낳고 죽었다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로 5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이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많은 절을 할애하면서 에녹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특별한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남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거나 위대한 지도자나 어떤 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위대한 어떤 부유함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동행이라고 하는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재해석하면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 시절, 그 상황 속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기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 비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6장의 그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사람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왜 내가 사람을 이 땅에 만들었을까? 하나님마저 탄식했던 시대가 에녹의 시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시기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2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절망의 시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큰 중임을 맡았습니다마는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던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모세의 능력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모세처럼 기적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리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당할 자가 없는, 대적이 없는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기치 않는 인생의 풍랑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해답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 앞에 섰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내려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심했든지 배의 선원, 선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큰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절망 앞에서 울부짖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어떤 풍랑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풍랑은 요즘은 기상 관측이 발달되어서 한 달, 1년 기상 예보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기치 않는 인생의 풍랑은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앞에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올런지, 어떤 고난이 다가올런지, 어떤 축복이 다가올런지, 어떤 은혜가 임할런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풍랑이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풍랑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풍랑이 옵니까? 왜 위기가 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연고로 이 풍랑을 만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경험이나 과학기술이나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은 언제나 풍랑을 몰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미풍이 불어서 항해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그 앞에 펼쳐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항해하려고 하는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의 말처럼 잠시 잠깐 동안 순풍이 불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다가 우리도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분명히 그 풍랑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렵고
울며 아우성을 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생명까지, 나와 동행하는 너희들의 생명까지 지켜주신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센 풍파가, 바람이, 풍랑이 몰아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높은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이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8절에 넘어가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바울과 그의 그 배에 탄 모든 일행이 멜리데 섬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추워서 땔감을 만들어서 불을 피는 그곳에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서 그것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뭅니다.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정말 죄가 많구나, 저 풍랑 속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결국 뱀에 물려서 죽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뱀에 물려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상처를 입지 않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주장의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치유해 주기를 간청할 때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그의 열병이 떨어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다시 항해를 무사히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댐즈 강변에 어떤 허스로만 옷을 입은 가난한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통에 몇 분의 동전을 던져 넣습니다. 한 신사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치근히 여겨서 몇 푼의 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바이올린을 켜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당신의 바이올린을 빌려서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거지가 바이올린을 주자 연주가 시작되는데 그 곡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버스킹을 하는 것처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서서 그 연주를 듣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돈통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명연주가인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하나도 누구의 손에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음이, 멜로디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터널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는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고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승리의 삶이 펼쳐질 것이고, 절망의 상황을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축복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소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펼쳤던 바울처럼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는 축복의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 앞에서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았던 사도 바울의 동행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다고 말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절망의 시기를 살지만 하나님, 그 절망을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눈 인사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살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재단에 꽃을 봉헌한 안지혜 재성 선생께 주의 함께 하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완균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숙 선교사님 속히 필리핀으로 사역지로 가서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
수도권은 10%, 수도권 밖에는 20% 예배 가능하도록, 좌석에 10%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명에서 60명 사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오늘은 6시, 9시, 11시, 2시, 4시 이렇게 5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3번, 6시, 9시, 11시,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오후 2시 3번 내지 4번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6시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에는 대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좀 돌려가면서 교회에서 연락을 할 겁니다. 1부, 2부, 3부 혹은 4부에 대표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상황이 또 얼마나 지속될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방패와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큰 소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 흘려 사신 하북교회와 전후방에서 조국의 파수꾼으로 이 땅을 지키는 젊은이들, 특별히 하북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며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